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섬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그때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도록 목사님 안 계실 때마다 예배에 대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공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또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절기와 예배를 원하지도 않는다. 즉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요셉을 통해 예배를 배우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후일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년의 위기를 이겨낸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신분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가 왜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는가? 요셉의 아버지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10명의 형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죠. 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10명의 형, 또 동생 하나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므로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됐어요. 미움을 샀죠. 그래서 형들에게 노여움을 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지만 형들도 사랑한 거예요. 그 거리가 100km가 되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요셉 혼자 보냈다는 건 아버지는 요셉도 사랑했지만 형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00km 떨어진 세겜에 도착합니다. 요셉이 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없자 거기서 어떤 한 만난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말을 듣고 20km를 더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 만나러 120km를 간 거예요. 걸어서 갔겠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고자 합니다.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얼마나 싫으면 동생을 죽이고자 했을까.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구덩이에 던져놓았어요. 제 생각에는 서로 누가 죽이나 눈치 봤던 것 같아요. 못 죽였던 거죠. 근데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죠.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형들에게 반갑게 인사했는데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냥 순순히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 같고 근데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는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삶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운데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사랑했던 야곱의 품에 있을 때 자기가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언제 형통했는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했어요. 왜 그랬는가? 그곳에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총무가 돼서 집을 관리하게 됩니다. 집을 책임지게 되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는가? 3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성경에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는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욕을 수차례 뿌리치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집념의 여인, 성경에서 가장 집념이 강했던 여인 같아요. 멈추질 않아요. 잘못하는 건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끝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하는가? 요셉의 자신을 해하려 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셉이 또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 19절과 29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저께까지 이 집의 가정 총무였는데 이제는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살 것 같은데, 이제야 좀 될 것 같은데 또 누명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은 그의 삶에 임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 휘둘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거룩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휘두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이 주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위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본 거예요. 고난도 그를 삼키지 못하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공원에 홀로 있는 아이보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공항에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안전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안하고 안전한 공원에 홀로 있는 아이보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공항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안전하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통함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숨은 형통함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인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두었다고 해요. 근데 이집트 문화, 당시 이집트 문화를 보면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사형이라고 합니다. 가차없는 사형, 재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을 보좌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취했는데 죽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자마다 정황은 다르게 해석하지만 대부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디발이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셉 이야기를 만든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막 뛰어와서 요셉이 저를 헤아려 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아내에게 네가 요셉을 꼬셨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 근거가 있나 했었는데 나중에 주석을 보니까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가 이 구절이에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은 어떤 곳인가? 언제든지 사면되면 왕 옆으로 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감옥에 있지만 보디발이 함부로 다루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감옥에 요셉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시켰는가? 40장 1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무슨 잘못인지 모르나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죄수로 옵니다. 그러자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그들을 섬기라 그래요. 왜 섬겨야 되는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섬기게 해요. 근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또 섬깁니다. 원망 가운데 있지 않고 자신을 한탄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이 섬기다는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섬기다, 돌보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형통함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이거인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삶이 있는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섬김을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길버트 비어스라는 성경 출판사 대표는 섬김은 필수인가 선택이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타오르는 장작처럼 된다. 우리 자체에는 매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타오르는 장작처럼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권력을 가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아무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다 복수했겠죠. 제일 먼저 형들을 다른 나라에 팔고 보디발 장군 집에 저는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 봐도 요셉이 13년 동안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상처로 만들어서 권력으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13년 동안 겪었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린 예배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있습니까? 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 모임으로 들어가 다른 이의 아픔을 듣고 기도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들어가 돌보고 섬기고 그 헌신을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로 들어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세상은 잘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또 돈 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전수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 소개할 게 아니라 더 섬길 교회를 다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죠. 다 부모님들은 좋은 교회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 데려갈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섬길 교회를 보내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집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목사님들은 크리스마스에 집에 잘 안 들어오세요. 제가 대보니까 저도 안 들어가고 우리 천정원 목사님도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전사님한테 아버지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을 좀 돌봐라.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을 목회하셔라.
나는 진짜 아들이 맞냐. 막 화를 냈더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집 앞으로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차가 초록색 세피아라는 아주 옛날 차였는데 뒤에 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검정색 봉다리가 이렇게 막 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어디 이렇게 외진 데를 가서 나갔다가 오시고 주차 딱지 끊으니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3번은 참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 혼자 사는 어른들이 있다. 크리스마스에 나는 네가 이분들을 돌보고 이분들이 고깃국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이거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 집에 가서 제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만들었는데 속이 시원했어요. 아주 그때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그때의 크리스마스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준 것.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교회를 닦고 쓸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청소하는데 방해가 돼도 불편해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어저께 오늘 여러분 드신 브런치 하는 다 아빠들이 만들었어요. 토요일 밤에. 애들이 물었겠지. 아빠 어디가? 교회 밥하러 가. 이러고 왔을 거예요. 다. 그게 예배고 그게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도 이거 신앙이다 말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시스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 시스템 아직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개척교회 티가 나죠. 근데 저희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쓰레기통 비우고 걸레질하는 담임 목사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자랑인 줄 믿습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나오는 성도도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교회 자랑인 거예요. 제가 천종원 목사님하고 친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밴쿠버에서 선교사 생활하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 형들이 일 안 하고 맨날 저한테 맡기고 힘든 일 하면 없어지고 먹을 땐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1년을 그렇게 사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제가 기타를 오랫동안 쳤는데 한 교회에서 일본에 선교하러 가는 프로그램에 제가 기타 연주자로 가게 됐어요. 인솔자가 목사님이셨는데 전날 이제 공연장을 한번 이렇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연주자들은. 근데 목사님이 특징이 별로 안 친한데 막 친한 척 해주셔가지고 진짜 친한 것처럼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별로 안 친했는데 목사님이랑 막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일하는 방송국 직원들이 한국에서 갖고 온 짐을 날라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막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윗옷을 벗더니 교역자들 다 와서 짐 나르자고 교역자가 날라야 청년들이 힘을 받습니다 하고 짐을 막 나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의 자랑이지 다른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꼭 섬겨야 되는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섬기지 않으면 판단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판단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필히 교회를 판단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뻐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온 백성이 궤가 돌아서 너무 기쁘고 찬양하고 춤추고 있는데 그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창문 너머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고 있는 다윗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무리에 있지 않으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방탕한 자가 되어서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예배하는 다윗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녀에게는 형통이 아니라 형벌이 내려집니다. 창문 넘어 있으면 평가하게 되고 평가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꼭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은 섬김의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 고친 자도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 믿었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부터 구원할 분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창녀와 세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립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한 자,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자들과 함께 있고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런 일을 하나? 왜 저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왕노릇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자 예수님께 등을 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어찌 저리 허망하게 죽는가? 죽은 사람도 살렸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제가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저들을 섬겨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도 아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본인이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섬김의 예배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가? 왜 날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으며 도대체 날 얼마나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가? 내가 봐도 나는 별로인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나를 택해 잡으셨다고 하고 나를 향해 특별하다고 하고 바닥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날 지킨다고 말하시는가? 나를 향한 사랑은 천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가? 이 놀라운 주님의 섬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숨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분들이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던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좋은 직장, 명예가 있고 교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전염병과 가난,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이 일어나는 한국에 와서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명예도 없는 이 땅에서 봉사를 합니다. 하는 것마다 충격이었어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거지를 치료해 줬어요. 그게 말이 되는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고쳐줬는지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됐어요.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 돌보아 주었고 배울 수도 없고 힘도 없는 여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더 나아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는가. 양화진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입구 밑에 많은 묘비가 있어요. 아주 작은 묘비.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infant, 영아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자신들의 핏덩이를 묻으면서까지 그들은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돌보아 했습니다.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었음에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고 대를 이어 선교사역을 했고 자식도 선교사로 만들어서 이해 안 가는 섬김을 이 땅 가운데 베풀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 가슴에는 나를 위해 죽은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고 섬기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존감이 있었고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어요. 이 사랑으로 태어난 한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경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왜 존경을 못 받는가? 우리에게 이게 없는 것입니다. 커다란 찬양 소리도 아는 것도 많고 멋진 건물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가만히 있게 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졌고 십자가를 들고 섬기는 삶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에게 감동적인 찬양,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나를 위한 기도가 있는 교회,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교회, 들을 만한 광자가 넘치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일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예배자의 삶입니다.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꿀 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이 오랜 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할까?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주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다. 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빛의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섬기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미라클 온 서스데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살아 숨쉬지 않는다. 또 하나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듣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사랑을 전하자. 내 가족,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자.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들을 섬기자. 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십시오. 제가 1부에는 이 얘기 안 했는데 2부에는 봉사 안 하시는 분들 나가면서 교회 필요한 거 뭐 하겠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다 쓰고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는 분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1년 됐는데 제가 1년 동안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 못했는데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인가? 한 번도 목사님 말에 노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저한테 뭐 억지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늘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진아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도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고르십시오. 목사님이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네가 골라라. 목사님이 고르십시오.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도 고집이 세서 목사님이 고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위한 걸 택해 주셨어요. 저는 빛의 교회 사역 끝날 때까지 이거 하나 잘하고 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고로 1년 동안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설교하고 엘틴지 엘키즈 다 설교하고 다음 주는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합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다해서 전도사님이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필요한 거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하면 하세요. 우리 교회에 원주에서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엘키즈를 교사로 섬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예배는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자랑이죠. 전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섬길 때 내 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가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었던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난 건지 다 몰랐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간식 아무리 줘보십시오. 누가 줬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 2만 명에게 예수님이 늘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고 나눠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렇게 나눠주라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늘어나는 떡과 물고기를 내가 보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보는가? 주님이 필요한 곳에 가서 주님이 원하는 섬기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그 낮아짐 가운데 섬겼던 요셉을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가 한국에 개봉해서 그분이 재조명됐죠.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100년 전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여인을 100년이 지나고 영화로 만들어서 그분을 높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면 신실하신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존경할 정도로 어느 교회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